일반 계시만 받은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자, 수복주의자, 은혜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은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건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물 심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성과 사람들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불 심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심판입니까? 물이나 불의 심판이 아닙니다. 끔찍한 고통의 심판도 아닙니다. 영원한 감옥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심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사의 헬라어는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는 전수하다, 맡기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맡기고 더러움에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욕은 무슨 뜻입니까? 정욕의 헬라어는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는 욕망, 갈망, 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욕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타락하고 불길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심판은 마귀가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주관이 있는 사람, 신념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자기 철학과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관이 있는 사람, 자기 신념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자기 철학과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 사사기 시대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레위 지파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은 행음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첩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할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능욕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그만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멸절을 당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소금은 모두 불살랐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러움에 넘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실 것입니다. 욕되게 하다의 헬라어는 아티마조입니다. 아티마조는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시면 그들은 서로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영적 이중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는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행복, 성공과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 그들에게 더 많은 풍요와 행복, 성공과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목축도 잘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도 잘 되어 만사 형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이중생활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끄러운 멸망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창피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이중생활에 대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중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열왕기하 21장 2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므낫세 왕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점치는 사람과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의 말을 더 신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의 이 악한 행동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 때 그냥 죽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왜 15년 연장을 해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태어났을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국의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주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므낫세 왕을 낳게 되었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다가 바벨론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며,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므낫세를 낳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 개인의 관점으로는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관점으로는 므낫세를 낳고 바벨론 침공의 빌미를 제공한 15년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의 기준으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의 기준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기복주의, 율법적인 행위신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왕의 재정 등 모든 인본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본주의가 왜 복음이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실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자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자신을 더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한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능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 자신의 필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위해 살려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위해 살려는 나의 본능을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죄성에 의해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성윤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성윤에 오른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셨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의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개념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옆집 아들, 내 아들이 아닙니다. 옆집 아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버릇없이 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나쁜 행동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집 딸이, 내 딸이 아닙니다. 앞집 딸이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 딸도 아닌 앞집 귀한 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이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더 이상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훈계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훈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심지어 책찍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훈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심지어 책찍질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심지어 책찍질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계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심지어 책질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와 복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자 궁핍해진 탕자는 돼지를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극심한 배고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을 수 있겠는가?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겠다며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탕자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그 나라가 살기에 좋은 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집도 주고 직장도 구해 주었다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가 풍족했다면 과연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유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생존은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에게 큰 흉년이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샘물하심, 간섭하심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결정짓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보기에는 큰 흉년이 드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보기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환경은 너무나 혹독하고 자존심 상하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받고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불경건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영적 이중생활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의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나를 더 섬기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 자신의 필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제어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현실의 고난을 통해 연단도 하시고 훈련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처럼 등촌의 모든 가족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